자,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공과책의 제목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전 이 구역 성경에는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튕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 바울 사도가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구약시대에 이랬던 것처럼 너희를 또 하나님의 말씀, 지금 1장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는 말씀.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그렇죠?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들이 비록 그들이 존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천사들은 택하신 백성들의 수종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귀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3장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공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믿음에 서 있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니까 다른 미혹들을 받는 거예요. 천사 숭배의 미혹이나 유대주의로 돌아가자는 그런 생각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누가 이루셨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려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기억 각주에 보면 기억 각주에 기억 시편 95편 7절 이하 그러죠. 시편 97편 5절 이하의 말씀이 여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만 늘 생각을 해서 성령께서 누가복음 아니면 이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신구약 전체의 말씀인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8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언제고 누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잠시의 어떤 감격, 즐거움, 찬송이 있다가도 자신들이 만나는 조금의 환난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애굽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거기에서는 참외나 수박이나 여러 맛있는 과일을 먹었을 텐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줄여 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안 구원해 주실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전감이 나오죠. 그들이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당하는 조금의 시험 환난들을 이겨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은 오히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햇볕이 뜨거우니까 뜨겁다, 짜증 내잖아요. 저도 짜증이 나요. 여러분도 짜증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뭐 음식 먹을 때 짜면 짜다, 그렇죠? 싱거우면 싱겁다, 모든 일에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늘 불평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구나, 그래요? 여기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표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예를 들어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어디에서 맛보냐면 교회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됐는데,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성경 한 줄 읽고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나와요. 자꾸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하늘로부터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봤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신앙에 서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다가 마지막에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의 추락이 떨어진 거 보셨습니까? 한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어떤 더 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변화된 우리 성도의 그 신분이나 우리 성도의 인격을 보면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는 망나니와 같고 죄로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 거예요. 이런 역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 여기 나의 행사라 그랬죠. 9절에 보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겨보신 분 있으시죠? 그렇죠? 누구의 행사예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특별히 우리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것을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하다가 비록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로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주님의 귀한 것들을 맛보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진짜 향유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있는 것은 아는데, 좋은 것이 있는 걸 아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비싼 차, 우리 애가 페라리, 자기는 페라리 사고 싶대요. 막둥이가. 너 페라리가 가격이 얼마고 그게 어떻게 생긴지 아냐? 아, 자기 친구들이 페라리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페라리다. 여러분 페라리 누가 여러분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뭘 못하냐면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하면 그것은 그냥 집에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죠. 맛보는 사람은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그 운전을 하고 서울도 가고, 여기 서울인데 서울에서 서울 갈 필요는 없죠. 어디 가고 싶습니까? 동해안으로 놀러 가고 싶죠? 동해안도 가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의 행사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쓸어간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12절부터 14절에는 피차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불평할 때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불평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피차 권면해서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해서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해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완고하게 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2절에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옥 형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실 그 복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도 역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중독이 되고 원망이 중독이 되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믿음도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막 믿게 강요하니까 애들이 커서도 당연히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스라이팅은 좋은 가스라이팅이에요. 어떤 이단자처럼 자기의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그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만 교회에 나와서 참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참된 가스라이팅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가스라이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어야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성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힘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알고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13절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듣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소프트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딱딱한 음식 우리 어른들 씹기 힘들잖아요. 임플란트 심었는데 딱딱한 음식 먹다가 또 이빨 빠지면 어떡할까? 그렇죠? 그런데 부들부들한 거 어때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술술 넘어가잖아요. 목이 불편해도 아이스크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술술 넘어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먹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음 받은 그 믿음, 그 복음의 그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부한 사람들은 오늘 15절부터 19절에 완고하고 불순종한 자의 결과 세 번째 대지가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자를 화나게 했다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다 없애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진노, 경노라는 말은 여러분 그 히브리어 그 단어에 이 진노라는 단어가 이 코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코가 씩씩거리잖아요. 여러분. 화나면 코 씩씩거린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입김이 그들을 나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잖아요.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또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쏙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는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죠.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자라서 들어가게 되었지만 20세 이상의 사람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겨우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안식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이들이 안식을 못 누렸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은혜의 세계도 하나님을 거부하다 당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오늘 주일 오전에 안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노동과 안식에 대해서. 그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4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시면 되고요. 결국 이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그 안식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한 세계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의 이 저자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권면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말씀인 줄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1인 시간부터 일부 예배와 또 오후에 이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쁨이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오는 그 시간까지 지속이 돼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 같은 것들로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구약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지 못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세계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여름에 더워서 여러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일과 교단의 일과 많은 사역을 친히 담당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무더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시원한 날들을 또 소망하면서 그 날들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교회 행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단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일을 주관하는 모든 교단의 임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참여하기를 정말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